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 예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특별히 오늘 첫째 계명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볼 터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둘째 계명인데요. 오늘 동시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 10계명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순결과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요번에 아시안컵 축구 했죠? 그죠? 4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를 이긴 요르단이 준우승을 했더라고요. 카타르가 우승을 했는데, 카타르에 보니까 아주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공격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활약을 펼쳐서 카타르를 우승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했는데요. 물론 그 선수가 뛰어나지만 사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 선수가 뛰어나긴 해도 잉글랜드에 갖다 놓으면 이게 또 축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문화 속에서 살아남고 자기에게 패스를 해주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다 성공을 해야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건데,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을 넘어서 득점왕까지 차지하고 10년 동안 매해 10득점 이상의, 두 자릿수 이상의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그야말로 세계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 그거는 우리의 자랑으로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아무리 낮춰 봐도 세계적인 선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있는 우리 팀이 4강에서 떨어졌죠. 매 경기 올라가는데 90분 통계를 내서 보면은 1승 1무 4패인가 그래요. 90분 규정 시간 안에 우리가 그 안에만 놓고 보면은 1승 1무 4패, 떨어져도 진작 떨어질 팀이었는데, 이 세계적인 선수 몇 사람들이 개인적인 재능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고 승리로 만들어서 4강까지는 겨우 갔으나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해서 이것이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이 전술이 없이 이 선수들을 재능을 사용하여 축구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 감독이 이번에 돌아와서 지금 또 미국으로 가버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같은 선수가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있는 우리 팀은 이렇게 되었고, 지금 그 4강 경기가 끝나고 귀국해서 어젯밤에 열린 그 토트넘 자국 팀에서의 그 클럽 팀에서의 손흥민 선수는 그 연장 시간에 극적인 어시스트를 통해서 자기 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같은 선수인데 말이죠. 그거는 선수들이 하려고 하는 투지는 똑같다고 볼 때, 그 투지를 실을 수 있는 전술, 그리고 그 전술에 몰입하게 할 수 있는 감독의 역량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시켜보면은 기도를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면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 옳은 이야기, 맞는 얘기를 설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누가 하든지 간에 누군가가 하면 막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하면은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무엇이 감독의 승리와 선수들에 대한 이 투지를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그 차이를 만들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싶은 것도 사실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1계명에 당연히 지켜야 될 영혼 없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독은 그런 투지를 발휘를 하는데 때로는 선수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수들을, 백성을 깨우죠. 깨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원론 같고 이론 같아서 안 와닿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를 제가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잠을 깨고 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막 드리는 거,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죠. 토트넘의 승리같이, 우리가 결승에서 메달을 따는 것 같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본인도.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감독의 영향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전술은 있는데 감독의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요셉이가 저기 앉아서 그렇게 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규민 형제가 없었지만 규민 형제도 한번 있어 봤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오셔서 2시간 반 설교하셨어요. 맞죠? 네? 있었어요? 있었구나. 그때 요셉이가 안 졸았어요. 은혜가 있어서 안 졸았나요? 누군가가 처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30분, 40분 되는 본 설교회는, 우리 설교회는 왜 좋을까요? 의식이 그 설교를 2시간 반대하는 설교와 다르게 대하는 거죠. 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더 쉽게 이야기해야 되죠? 장로님이 요셉아, 너 왜 예배 시간을 줘라? 그건 신앙이기 이전에 사람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인간으로서 바르게 가져야 돼. 예배 시간을 주는 거 아니야. 너 줘라가 되겠어? 하는 이 경각심을 계속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전술도 이야기하지만은 라커룸에서 뭘 합니까? 클럽에 대한 사랑, 팬들에 대한 사랑, 선수들과의 단합, 이기기 위한 목표, 이런 것들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을 계속 하죠. 이걸 믿음으로 합니까? 성령으로 합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죠.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는 정신, 신앙이기 이전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 저기서 혼자 예배 드리고 계셔요.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신다.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떨어졌던 것처럼, 결국은 안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10의 1조를 아무리 설교를 해도 결국은 어떤 말로 일상에서 소통이 됩니까? 야, 너 세뱃돈 받아가지고 11조 안 했나? 그거 띵가면 안 된대. 로 끝나버려요. 그 안에 물론 들어있죠. 의무가 아니고 권리로 하고 감사를 하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있죠.
그런데 말은 평범하게 우리가 아는 말로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야, 네 11조 띵가면 안 된대. 우리 장로님 요셉이에게 늘 이렇게 말은, 생각은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 예배하고 기뻐하고 해야 된다. 말은 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일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둬버리는 거죠. 일상에서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하고 훌륭한 말을 하고 당연한 말을 이 시간에 해도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깨어서 들을 마음과 생각을 제가 못 불러일으킨다면 오늘 설교는 실패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만 말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와 태도, 열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준비할 그릇이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거를 제가 간과하고 요셉이가 졸고 있는데 아유 피곤하겠지. 장로님 언제 그러시겠노? 하고 넘어가 버리면, 영향을 안 주면 그럴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냥 졸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깼어요? 그럼 와서 앉으세요. 졸리면 또 가서 쓰세요. 이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다 아는 첫 계명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깨어서 은혜 받고 하나라도 붙들고 가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은혜를 받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감독으로 좀 설교하기 전에 동기부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꼴은 뭡니까? 은혜를 받는 거잖아. 우리의 승리는. 그치요? 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우리는 할 수 있다.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클린스만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선수들에게 당연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수비를 잘하면 되고, 공격을 잘하면 되고, 극적인 드라마를 써서 이겼으니까 우린 잘한 거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전체가 하나 되도록 그 문제를 살펴서 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부가 하나의 팀으로 예배 은혜를 함께 받고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뚫어져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진동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괜찮습니다. 대신 진동하는 걸 좀, 진동하는 거를. 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 전에 했는 얘기 그대로 할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가 상대하는 존재에 따라 하나님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은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학식이 있는 세계 최고의 박사님이라도 4살짜리 유치원생을 가르칠 때는 그 아이에 맞춰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수준을 고집하면 아이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겠죠. 클린스만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였을지라도 우리 선수들을 알고 선수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졸면 졸지 마라. 우리 전술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나가서 서 있어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로서 깨우고 인간적으로 그걸 알게 하고 이런 감독, 코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배에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 잠이 또 많이 와요. 그죠? 요한이도 저기 나가서 잠 깨갖고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자기 구약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실 때 이 법을 자기 백성의 수준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못 지켜. 다 못 지킨다 그랬어. 그건 죄를 깨달을 뿐 아무도 못 지킨다 그랬어. 그걸로 구약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니야. 죄를 깨닫는 거야. 그거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진짜 귀로 들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수준의 계명을 주셨어요. 못 지키는 하나님 수준의 계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원칙입니다. 4살짜리 아이는 4살짜리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해봐야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십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첫 계명을 주실 때 이 첫 계명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알 수 있도록 주셨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가 잠 깨게 하려면 요셉이 수준에 맞춰서 깨우고, 요한이가 잠 깨게 하려면 요한이 수준에 맞춰서 깨우고, 이런 하나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1계명을 우리 수준에 의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요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영역을 넘어서서 무엇을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몰라요. 아는 것만 알아들어요. 아는 것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유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손으로 만들고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신은 이러해야 한다는 어떤 개념, 부여하는 개념, 그 정도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신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신이 왜 필요해요? 멋으로? 아니죠. 무언가를 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거. 그거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사람들이 섬길 때 그 정도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들 주옵소서. 부를 주시옵소서. 장수를 주시옵소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신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신은 우리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고 이해하는 그 정도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고 우리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신이 어떤 존재일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과 자기를 일반화시켜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신이니 그에 맞게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른 신에게 하는 그 행동을 오직 나에게만 요구하라.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신들에게 하는 그걸 나에게 요구하라. 다만 다른 신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만 하라. 자, 그래서 이 첫 계명이 일반적인 요구입니다. 특별한 하나님만 한 요구가 아니고 일반적인 요구입니다. 나만 신으로 두라는 것은 너희가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죠? 다른 신들에게 뭘 구합니까? 필요한 거, 좋은 거, 도움.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할 때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 피난처. 자, 이런 것들을 너는 나에게만 하라는 말은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다른 신을 대하는 그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나를 대하라. 그러므로 이 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왜 일반화시켜서까지 하나님 자신을 4살짜리 초등학생에게 맞추는 박사님처럼 우리가 우상을 대할 때에 그 개념으로 자기를 낮추어서까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순결 때문이잖아요. 다른 신 찾지 말고 나만 찾아라. 여기서 이게 보여야 되죠. 순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다른 신 뭐 하나님만 섬기래. 의무.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것 같다. 제사. 선수들이 안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코치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아니야! 여봐!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패스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공을 빼앗는 즉시 저 팀이 앞으로 뛰어나간다. 잊지 마. 전진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같이 뛰는 거야. 이거 하나만을 막 계속해서. 그게 요르단이잖아요. 딴 게 아무것도 없어. 세계적인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 저 프랑스 리그에 뛰는 선수 한 명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그거 한 개 가지고 뛰는 거예요. 공을 압박해서 뺏는 순간 뛰는 거야. 거기에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는 선수들을 2명, 3명 데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축구팀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계명은요, 대단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신을 찾듯이 그냥 하나님을 찾아라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듣습니까? 다 장로님이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너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이 그래가 되겠어. 예. 근데 다음 시간은 또 저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축구 그래가 하게 되겠어. 다 알아듣지.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말고 뛰란 말이야. 에이씨! 감독이 그렇게 하잖아요. 막 쓰레기통 걷어 차잖아요. 왜 그럽니까? 영향력을 주려고. 신앙이 있기 이전에 너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영향을 줘야 돼요. 영향력을 줘야 된다고. 하다못해 저 규민 청년, 하다못해 저 연하 청년도 애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줘요. 만날 때마다 밥 사주고 놀아주고 영향을 준다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익숙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 3시간 연설하면 한 거야. 이 영향을 준 거야. 걸리스만 내가 세계 선수로서 누려봤어. 자, 자유를 줄게. 자, 여러분 행복한 축구 하는 겁니다. 이러고 끝나. 그런 팀은 승리하지 못해요. 그런 부모는 자녀를 만들지 못해.
적어도 내 자녀가 잘못하면 저는 등짝을 때렸어요. 그게 바꾼다고요. 즉시 반응하도록 깨어있도록. 여러분, 제1계명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압니까? 순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결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춘 거죠. 너 다른 신들 왜 찾아? 뭔가 필요해서? 그래. 알겠어. 나를 섬길 때도 다른 신처럼 섬겨. 대신에 나만 찾아. 이게 어떻게 순결 아닙니까? 이 전술은 순결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순결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독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다른 신과 나누어 안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십계명에서 어떻게 행위가 나옵니까? 나를 그렇게 원하는 사랑이 느껴져야죠. 난 너만의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순결이 여기에서 느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첫 계명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일반적인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신에게 구하는 것, 즉 필요와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닌 유일한 신으로서의 독점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 너 누구랑 제일 친해? 나랑 제일 친해. 나랑 잘 지내. 우리 그런 친구 되자. 우리 친구끼리들은 독점력이 있잖아요. 야, 난 그런 마음 없고 다 잘 지내면 좋아. 이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는 친구끼리는요, 제일 친하고 싶어. 차이를 두고 싶어. 저 친구가 나에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이를 뒀으면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정이든 사랑이든 진정한 좋아하는 감정은요, 어떤 독점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거지 무슨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거를 정해놓고 지키네 못 지키네,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못 지킬 걸 주셨습니다. 그거는 죄만 깨닫는 거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틀린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전혀 그 문맥이 아니에요. 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느냐 하면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되 평생 그 율법을 흠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왜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동기부여해도 삐뚤어질 수도 있고, 목사님 저 갖다 장 깨라고 오라고 했더니 화가 날 수 있는 거지. 난 사실 그래서 눈 감은 게 아닌데 이러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얻으라고 처음부터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으라고 주는 이름이고, 율법은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장치로서 주는 거, 기능이 달라. 근데 이걸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사람은 연약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어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거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건 율법 안 지키는 거야. 이런 막말을 하는 거죠. 아니요.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욕심이 그걸 못할 뿐이야. 우리 게으름이 안 할 뿐이야. 그건 못 지킬 천상에 있는 어떤 계명이 아니야. 일반적인 계명이고, 그리고 그 계명 속에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첫째 계명부터. 뭐? 나만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 나만 너의 신이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계명을 바르게 설교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나만의 자신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다른 신 돌아보거나 다른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오직 자기만을 당신만을 사랑하고 신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 바르게 들은 거예요. 제가 그 공연히 핏대 올려하고 큰 소리 친 게 아니면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사실은요. 영향력을 주려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 속에서 들려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순결을 요구하실까? 그거는 나만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들려지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한 뜻을 가지고 달릴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다른 우상들에게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존재로 대하되 유일하게 구하는 존재로 대한다. 피난처로 삼는다. 우리가 이걸 바라잖아요. 바랄 때 세상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재물 바치잖아. 뇌물, 죄물. 비슷한 성격이에요. 잘 보이려고. 50만 원짜리 제사상을 차리는 게 다르고 5천만 원짜리 제사상 차리는 게 다르잖아. 근데 하나님한테는 조건이 뭐죠? 없어. 그게 없어요. 조건과 자격이 없어. 단지 조건은 하나님한테만 구하는 거야. 뇌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거나 좋게 보일 필요가 없어.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만 지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니까 그것이 충족이 되면 나머지는 다 공짜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맹세만이 필요할 뿐이죠. 이게 어렵나요? 어려운 걸 안 요구한다는 거야. 십계명 지키는 건 몹시 어려워. 칼을 들고 막 이런 각오가 필요해.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대단히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맹세만 필요할 뿐이야. 내가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어. 이 맹세 하나면 자격이 돼. 조건이 돼. 11조 안 해도 돼. 11조 안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 주일날 예배 안 해도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안 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전도 안 해도 돼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자, 그런데 제요한이가 지금 아가씨를 사귀어요. 그 아가씨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 이제 오늘부터 돈도 안 쓰고 만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할 거야. 사귀는 거 맞아? 사랑하는 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데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교회도 안 오고 11주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거짓말 아니야. 근데 누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 내가 뭐라 할까요? 이거 등신 지랄하고 앉았대. 그런 인간이 있으면 등신이에요.
인간적인 이치도 몰라. 그걸 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등신이야, 등신. 안 그래요?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려고 하지.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올라가지. 아니, 반지 사주면서, 먹을 거 사주면서 잘 먹는다고 기뻐하고, 옷 사주고 예쁘다고 좋아하고, 등신도 그런 등식 없지만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저절로 11조고 성경 읽기고 기도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하는 거야. 왜? 좋으니까. 안 좋아서 뭐 안 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놈을 하라 하니까 마지못해 밥 사주고, 이게 나중에 지는, 난 10번 사는데 지는 한 번도 안 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예배에 와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요. 본질을 안 가르쳐. 우리 축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전술 442, 433, 3백. 알면 뭐 하냐고. 이길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모르는데.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랑, 맹세, 사랑의 맹세.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하셔? 에 대한 반응. 돈도 없이, 자격도 없이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겼다 칩시다. 하나님을 이제 사랑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사랑할 건데, 그 다음에?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리면서 사랑하려고. 그건 너무 어려운 거야. 사랑하는데 10년 가도록 한 번도 안 보면서 사랑하겠어요? 우리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면서 사랑합시다. 이게 되냐고. 불가능한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내가 순결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는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첫 계명서부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요 우리의 왕과 유일한 아버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나머지 율법도 그러한 성질인 거죠. 따라서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지를 그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째 계명에 대한 심도 있는 그 본질을 강의를 다 했습니다. 몇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신이란 뭐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제공하는 존재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그러면 뭔가요? 그걸 누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분으로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맞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그걸 누가 제공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돈 필요하죠? 아멘. 돈 필요하죠? 돈 벌어야 되죠? 돈 누가 줍니까? 회사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돈 누가 줘요? 할아버지가 용돈 줍니까? 하나님이 용돈 줍니까? 여러분 문제로 생각할 수 있잖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원론적으로 막 예배 잘 드려야 하지 말고 내가 잠 안 자는 거 이거 생각하듯이 이 신앙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신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 그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께 찾으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니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 다 돈 필요하잖아. 돈 누가 줘요? 회사? 부모님? 우리가 일을 해서 여러분 그 대가로 돈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손주니까 할아버지가 용돈 주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솔직한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모가 용돈 줬을 때 세뱃돈 줬을 때 이모가 주셨다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합니까? 제 요새 누가 줬다 했어요? 이모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이모가 준 거죠. 하나님 줬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죠? 재환, 니는 대답할 수 있지. 할아버지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하나님 줬다고 믿었습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할아버지 찾듯이 아버지 어머니를 찾습니까? 회사를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찾습니까? 암만 원론을 3시간, 4시간 이야기해도 잠자는 거 그걸 깨워주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그 이야기를 해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내게 안 돼요. 오늘 신이 뭡니까? 내가 뭔가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돈 필요하잖아. 돈 누가 줍니까? 하나님 줍니까? 아니면 내가 일해서 회사에서 버는 겁니까? 내가 일해서 벌어놓고 하나님이 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누가 건강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스스로 운동을 하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은 정당한 생각입니까? 일계명이 혹시 이거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필요한 거 돈, 건강. 여러분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약 찾잖아.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잖아. 맞죠? 병이 들면 여러분 병원을 찾아서 고침을 받으려 할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할 때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어느 병원이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술한 의사가 어떤 의사냐가 중요합니까? 병이 들었어. 수술할 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름 있습니까?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에게 병을 고침받아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필요한 거잖아. 계속 조금 더 나가봅시다.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도울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 아니면 저축해 놓은 돈? 맺어놓은 인맥? 정말로 돈 한 푼 저축해 놓은 것이 없이 은퇴를 하고 나이를 먹어 도 하나님이 먹여 살릴 줄 믿습니까?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 노후가 하나님 책임지시던가요? 신이란 우리의 필요를 제공하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의지하는 존재라면 이 문제 우리 현실에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운동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의사가 고쳤는데? 영남대 의사가 중요한 건데? 내가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 신이란 우리의 필요를 제공하고 피난처가 되어준 그런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가 중요하게 되는 게 우리의 방법, 의사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배교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우상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농경사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비와 날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첫 계명이라면 율법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가나안인들은 폭풍의 신 바알과 그의 아내 아스다롯을 섬기며 종교 행위로서 사람이 막 성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자극하면 신들이 성행위를 하고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농업을 위해 동참했던 거죠. 농사, 물질이 중요하니까. 왜? 내가 의지하는 건 이거 물질이니까. 필요한 거는 신이 아니고 물질이고, 그 신은 이 물질을 위해 있었던 거였거든. 가나안 신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유용한 거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안 필요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 그럼 농사가 잘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농사하려고 하면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리게 해야지. 가난한 자 구제해주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고빈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면서 강이 풍요를 주는 존재로 믿은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눈에 보이는 강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농사를 보장한다는 생각 중에 사람은 어떤 것에 빠져들기 쉬울까요?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좋은 회사 들어가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주식을 잘해야 돼. 좋은 사람을, 능력 있는 병원을 잘 알아놔야 돼. 이게 가나안 신앙이라니까요. 첫째 계명에서 말하는 뜻을 왜 우리가 못 깨닫습니까? 원론으로 생각하거든. 사사히 다 한단 말이야. 공격 축구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만 오면서 하는 말이 뭐 공격 축구 하겠습니다. 행복 축구 하겠습니다. 왜 안 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갑니까? 어렵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왜? 본질을 지금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알아듣게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 막 찌르고 째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쉬운 것에서 요구합니다. 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른 것에게, 신에게 찾잖아. 그 신에게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뭔가를 갖다 바쳐. 그리고 요거 바쳐놓고 이만큼 얻으려 그래. 부인에게 다이 하나, 반지 하나 딱 갖다 주고 저같이 재산 이만큼 달라고 해. 3개월 연애하면서 이만큼 해주고 앞으로 30년간 나한테 이만큼 하라 그래. 하나님 앞에 와서 이만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런 비 늦은 비 뭐 어딜 가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종교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내게 두지 말고 오직 나만 너의 신으로 섬겨라. 이게 첫 계명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죠. 맞죠? 나에게 순결을 오직 나만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걸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주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현실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했습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주는 게 중요했던 거지. 농산물, 건강 이거를 자기가 하는 거잖아. 건강을 왜 내가 어느 병원 어느 지식 내가 기술 갖고 이걸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아무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안 생각하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기를 여기서 요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제 조금 이해가십니까? 정리가 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가 일해서 돈을 벌고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우리 세상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저 아프리카보다 좀 잘 살고 우리가 이 물질로 보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할아버지가 돈을 주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했던 거야. 저 어릴 때부터 했어요. 왜?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거 보고 자랐거든. 하다못해 어디 들어가다가 문지방에 머리 콱 박히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파라. 하나님 뭐 혹시 뭐 내가 말 실수했나요? 모든 게 하나님이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술로, 전략으로, 훈련으로 녹아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계명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냥 설교로 끝나. 하나님 왜 안 섬겨야지? 이걸로 끝나. 근데 현실은 뭐 하고 있어요? 통장, 노후 대책, 병원. 그리고 이거 없어지잖아. 어떻게 하는 줄, 그 다음에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한테 와 이갑니까? 이게 하나님이라. 믿음이 없어. 이게 의존하는 신이 존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기술, 처세술, 몸담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보다 심정적으로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너의 세상이다. 내가 너에게 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너에게 신은 나다. 나만 너의 필요다. 이걸 이야기하신다고요.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는 농사를 하거나 손으로 무엇을 만들거나 지식을 배워 가르치거나 무엇을 팔거나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관계를 통해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임을 이 계명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들으면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대표팀 4강이고 이거 한 개라도 우리 공 뺏으면 앞으로 들고 뛰는 거야! 하면 결승 가는 거예요. 이 차이에 있다고요. 말을 안 들을 때 이놈의 새끼! 하고 등 후들게 패면 얘가 전력 질주하는 법을 알고 자기를 절제하는 법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다 봐주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 단지 필요한 건 그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단지 필요한 건 이거야. 뭐?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이야. 하나님이 나의 필요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세계야. 그럼 내가 먹고 있는 거 이런 거 뭐? 그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40일을 굶주린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한 덩이 떡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이런 뜬금없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게 안 깨달아져. 첫째 계명을 모르면 이게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40일을 굶주려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돌이라도 떡되게 바꾸어서 먹는 건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해요? 내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야. 내 필요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야.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주는 자로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하지만 예수님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셨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시며 결코 그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그렇게 다 이겨내신 거죠. 왜 이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을 보면서 내가 현실에 어떤 시험을 같은 걸 경험하고 있나 왜 생각이 안 드는 줄 아십니까? 전혀 안 했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첫째 계명부터 그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제공해주는 그 신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4살짜리 유치원생에게 이야기하듯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수준에서 시작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아듣는 얘기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나를 둬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순결해라. 내 마음을 발견해라. 그럼 너 그 신 왜 찾았노? 뭐 필요 좋은 거 달라고? 그래, 나한테 구해라. 그런데 그 신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고?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오직 내 순결, 너의 순결, 이 순결만을 바란다. 하지만 말이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가 되고 모든 피난처가 되고 한다는 것이 너에게 무엇이냐? 우리의 축구가 무엇이냐? 너의 신앙, 이 계명의 정신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의지하는가? 그 물질을 의지하는가? 그거 아니냐? 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고 위해서 돈을 벌고 네가 운동하지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눈에 안 보이는 나. 가나안 신들은 막 보여. 왜? 우상을 만들었잖아. 우상으로 만들었잖아. 막 보여. 근데 하나님은 형상 못 만들게 해서 없어. 안 보여.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따로 있고 가나안 신은 가나안 신 섬기는 방법이 따로 있어. 막 모여갖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거냐?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방법, 우리가 얻는 것들, 이걸 의지할 거냐? 아니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살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터전이며 필요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이 첫째 계명부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째 계명 살폈습니다. 다음에는 둘째 계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지만 딱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것 유일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